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라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권리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독교 문화의 보고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비잔틴 문화의 보고인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86년 만에 이슬람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날 이슬람 예배에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코란을 암송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알라우 아크바트,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며 성 소피아 성당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을 축하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1500년 전인 537년에 세워졌습니다. 1453년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 성당은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16년 동안 교회로 사용되었던 성 소피아 성당이 예수님의 얼굴을 비롯한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간주돼서 회칠로 다 덮여진 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1934년까지 481년 동안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이 되다가 터키가 독립되면서 1934년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변경하고 그 소피아 성당에서 일체 종교 행위를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 터키 최고 행정법원은 성 소피아 성당의 주의를 박탈함으로 1934년 내각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그 결정을 취소하고 성당을 모스크로 재개장하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터키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비롯한 유럽연합 국제사회는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프란시스코 교황도 성 소피아 성당을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바로 터키 시간 7월 24일에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그렇게 개장이 되는 뉴스를 접하면서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그 오랜 역사만큼 파란만장한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소피아 성당이 지어질 때 끊임없는 화재로 인해 9번에 걸쳐서 재건 건축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의의 명작처럼 등장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우상이라는 미명으로 파괴되는 아픔을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교회가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는 아픔을 지금 우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정신과 신앙을 지배하는 기독교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하고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1500년 동안 모든 문화의 보고라고 여겨지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정복이 된 후로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거나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 문명이나 나라나 교회라도 한순간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강력했던 로마 제국, 그들은 승리와 문명에 취해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침공해 올 때 그 나라, 그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기독교의 문명의 보고 자랑인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개장되는 현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원하다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고 또한 교만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 사상이 자신들만의 특권 의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힘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재구시를 할 수 없기에,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선택 사상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고 사명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양육자이고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단호하게 책망하며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소유하고 의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바로 그 율법을 정작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가르침대로 자신들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모든 비난과 욕은 하나님에게로 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오늘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9절은 그 예로 할례 문제를 논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사인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인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가 서로 부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표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톰 나이트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대형마켓 체인점에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마치 다른 제조업체가 만든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에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유명 제품이나 아주 유명한 회사의 브랜드나 로고를 붙여서 파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포장에, 그 가격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포장, 봉투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는 것이죠. 상표나 이름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소비자는 겉모습과 다른 내용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품, 겉표지나 포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내는 유대인의 표시로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남자가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받은 남자라는 표시를 겉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표가 이스라엘 민족이 속한 유대인이라는 이름마저도 속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장 안에 든 내용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나 이름에 맞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 몸에 새긴 할례는 비록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한 500~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을 받는 말을 그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요구를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할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특권, 그 주의를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죄받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할례보다 할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받은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받은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이 없이도 율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소유하고도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겉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속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속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혈통으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에 당신의 영으로 역사해서 그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해야 되나, 선행 은총이라고 해야 되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비록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이 들을 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신앙 체계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름에 걸맞다면 여러분 그 제품에도 걸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는 거죠. 그 직분에 사람은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품은 그 이름에 걸맞는 상품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 육체에 행하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요구대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 마음에 받는 성령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바로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 봅시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비난하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행했던 신앙의 실패,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에서 만나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겉으로 드러내기에 바빴던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역겨운 신앙,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으로는 아주 하얗게 아름답게 씌워져 있지만 속에는 온갖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을 경계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밝히고 사탄의 죽음의 영을 몰아내며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구원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29절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죠. 유다를 통해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유다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머리를 들고 내가 이런 특권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라는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권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그 이름에 걸맞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성도,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치며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생명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내하며 뚫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교회학교 BBS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를 퇴치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